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상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선이라. 또 연거푸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부터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4절 말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진정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일일처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로 삼위가 되어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되는가? 맞습니까? 그 제목이에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 목사님께서 설 주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 하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설교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참 준비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 하나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는 누구니까?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고요? 복합된 아들이다. 복합된 아들이니까 순수하다는 말을 이제 표현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해야 된다면 뭐예요? 순수하지 못해서 순수하다는 말을 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복합된 아들이니까. 왜 복합된 아들입니까? 아버지면서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창조 목적이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얻는데 하나님의 친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볼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일하시고 또 뭐로 일하시고 3위로 일하시고 9개의 상태의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이 뭐 일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 목사님 우리에게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공동 설교 제목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합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하나님이 세 분은 말이 없어요.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일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데 마음으로는 세 분을 믿지만은 입으로는 한 분이라고 말해라. 그런 게 성경에 없는 말을 그렇게 삼일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삼일체 신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타나시스 3대 주적인 누구 다 얘기했다고요? 아타나시우스도 그 다음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빈도. 칼빈의 대부가 장로교의 대부가 칼빈이라면 칼빈의 대부는 어거스틴이고 어거스틴의 대부는 아타나시우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44개 신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지 않습니까? 7조에 보니까 성과 성자와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19조에는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그리고 20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또 뭐라고 했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분이시다 하면서 발뺌을 하면서 쭉 나가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하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거스틴이 쓴 삼일체론이나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내용을 뭐 전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주성대 목사님이 읽은 내용을 가지고 주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인데도 삼일체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어거지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성대 목사님 설교한 설교 내용 중에서 삼일체 신론을 믿는 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분 하나 없는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삼일체 신론자들은 하나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거스틴을부터 비롯해 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해 가지고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어느 누구도 삼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은 또 공통적으로 그 어거스틴과 아타나시우스는 모르겠습니다만 어거스틴이나 그 다음에 칼빈은 뭐라고 했다고요? 양자로 입양되었다. 입양되어서 양자로 입양되었다. 양자설을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에 양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자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양자 둘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양자 누가 양자를 둡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양자 두지 않습니까? 입양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을 양자 둔다고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형제 중에서 많은 아들들이 있는 그 형제 아들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낳아달라 해가지고 입양해가지고 양자를 입양해서 양자 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생명관계인데 반드시 생명관계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고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인데 이 관계가 성립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자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간다. 왜 그러냐? 양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삼일체 신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해 가지고 어거스틴이나 그 다음에 칼빈과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이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기독교의 3대 주적 하나둘 되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대 주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가지고 공격할 반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 목사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전혀 이제 거기에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에 대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긴 시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성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쭉 조리 있게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이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되는 생명의 말씀, 곧 어떤 말씀이요? 거듭나는 말씀, 또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있고 항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일반적인 말씀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건 어떤 면에 죽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성령도 아버지라고 한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성경에 짝을 맞춰 보니까, 유추해 보니까 성령을 아버지로 할 수가 있겠다. 근거로는 출애굽기 17장 5절로 7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7절로 9절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령이 아버지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이제 말씀이 아버지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 성령과 마찬가지로 이 유치해 볼 때 아버지 생명이니까 누구와 똑같다?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버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하는 대상으로서 그렇게 말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말은 할 수가 있지만 교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바로 세우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 가르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주제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몇 번이라고요? 한 번. 구약 성경부터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또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해서 한 분 하나님이 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창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 아버지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15절 연결해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고, 그 아버지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고, 성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분 하나님은
이 삼일체의 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전부터 아버지 또 영원전부터 아들 따로 영원전부터 성령 따로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목사님 반박하는 내용을 뒷받침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속았구나, 사기꾼이다. 영적인 사기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3대 주적이 기독교의 3대 주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우리들도 3대 주적의 교리를 믿어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어디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불과 요한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참 이처럼 주 예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되어가지고 삼층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신데 몇이 외쳐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다.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신데 무슨 뭐로 일하신다고요? 삼위로 일하시고 그로 일하시고 9개의 상태의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한 내용을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할 때 여기서 이사야 41장 4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보니까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제가 이제 중간에 건너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의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들어가지고 주목사님 여기서 너무 같이 인이 박혀가지고 이제 그라고 하면 나중에 있을 자가 누구냐 그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꾸 하니까 인이 바뀌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가 우리다. 여기다 나다. 결론부터 내리면 그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결론부터 내자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를 그라고 하지 않을까요?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그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지 그가 아니에요. 이것도 또 한번 미리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입니까?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 때 내가 누구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로 계신다고요? 아버지로 계십니까? 예수가 아버지로 계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계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 계세요. 그건 이따 설명하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는 누구예요?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오메가는 누굽니까? 믿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된 우리를 얘기한다. 이사야 41장 4절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누구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나중은 누굽니까? 믿는 우리들 나다. 또 시작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끝은 누구다? 믿는 나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그는 믿는 내다. 이 내용만 얘기해도 이제 참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려놓고 세부상으로 이제 쭉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일체 하나님.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계셨어요. 혼자 계셨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혼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구상하고 계셨는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는 것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는 어느 때를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를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천사를 만드시고 영계를 만드실 때, 지으실 때가 영원한 때예요. 영원한 때 저는 아무도 없이 홀로, 혼자, 한계로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다. 그러니까 삼일체 실론이 성립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전부 지옥에 들어가는데,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상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를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한다. 그렇게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그에 대해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관계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생이 중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세의 소망을 인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제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관계인데, 영생을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셨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표현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한 때 저는 요한은 혼자 계신데 무슨 헛소리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배짱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요한은 혼자 계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뭐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라.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이 되는 것이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삼층천은 그냥 굿자예요. 그죠? 굿자라 그러면 노름한 사람 것은 노름은 별로 안 해봤어요. 화토장 들길래 미나토밖에 못 쳐요. 근데 하도 많이 들은 소리니까 굿자라. 따놓은 당상이다. 수정하겠습니다. 따놓은 당상과 같다. 주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만 순종해 놓은 뭐다? 삼층천은 따놓은 당상이다. 주목사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사님 볼 때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누구로 봐야 된다? 하나님 봐야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기만 하면 이것은 따는 삼층천에 들어가는 것은 따는 당상이다.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다 암송하라 그랬죠. 그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한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뭐요? 이 땅 위에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얼마 만에 제한다고요? 하루에 제한다. 하루에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사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은 3층전에 들어간 상태는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분이 주목사님밖에 없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3층전에 들어가는 것은 따는 당상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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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할렐루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야,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 그밖에 사실은 없어요. 딴 것은 소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세상 올 때는 뭐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온 그 가족들 중에도 보니까 벌써 장례 치른 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3분이나 한꺼번에 3번에 가셨어요. 며칠 사이에, 그죠? 그 짧은 시간 안에 3번에 가셨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긴장이 됩니까?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제가 쓰러져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쓰러질 때는 예고 없이 쓰러져 버려요. 그래 일어나지 못하면 저도 가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때 갔더라면 3층에 천에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절대로 못 갔어요. 그건 장담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못 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느냐? 뭐 하라고요? 3층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마. 박승훈 목사님한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한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동감이에요. 공감하고, 네, 동료이청이.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따라합시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가는 사람 보니까 우리가 알게 하지 않습니까? 참더 우리가 좀, 저런 사람은 젊으니까 좀 더 오래 살다가 가겠지 하는데, 젊은 사람도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그냥 예고도 없이 가버리더라니까요. 아, 박광동 집사님, 우리 조문 목사님 사진 찍은 걸 보니까 너무 참 보기 좋아요. 천사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늘 같은 얼굴이요. 잘못 욕을 할 뻔했어요. 고급 욕을 할 뻔했는데 천사 같은 것이 아니고 하늘 같은 얼굴로 얼마나 뽀얀지, 이 미리 다 예비 다 해놓고 인사 다 하고 다 처리하고 다 해놓고 얼굴 찍어놓은 사진 보니까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돌이켜서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된 모습이 바로 박강동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래서 박강동 목사님이 아니고 박강동 집사님이 아니고 박감동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잘했습니다. 말도 같은 말이라도, 그죠?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덕이 되는 말, 덕담이 되는 말도 있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그 말이 참 귀한 말이다. 딴 분들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박강동 집사님의 경우를 볼 때 나는 돌아간 분 중에 그 사진을 난 처음 봤어요. 딴 사람들도 사진을 보기는 봤지만
얼굴도 보고 했지만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얼굴이니까. 우리도 박강동 집사님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운 하늘의 얼굴로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주제를 이제 상기하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째 한 분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본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나 디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구원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고 영생 주기로 약속한 것도 영원 때 전부터 하셨는데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 혼자 계셨을 때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일일체다, 삼일체다 얘기할 때 매두배체다, 일일체로 계실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동감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는 하나님 매두배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이위체다. 그죠? 이위체. 이위체라는 것은 인격이 둘이고, 그죠? 몸이 몇 개다? 둘이다. 그 속에 예수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것이지 아들은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우리도 낳아야 됩니까? 안 낳아야 됩니까? 어디에 낳았다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위이체 성육신을 하시니까 이위이체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함이 목적입니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닙니까?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죄사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 1장 7절도 같이 연결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이 먼저예요? 구속이 먼저입니까? 구속이 먼저예요.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속을 바꾸어서 구원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사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속이나 죄사함 같은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제론적 삼일체 신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죄사함은 어떤 죄사함이라고요? 객관적인 죄사함. 그 죄사함은 예수 안 믿어도 함께 다 사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자범죄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님 뭘 버리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이 참 세미나도 하고 목회자들 많이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한마디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 내용을 하반절에 있는 내용을 누가 처음으로 발견하셨다고요? 헤르분 한 여자가 봉함된 말씀이니까 이분에게 봉함된 말씀을 열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타나시의 존재론적 삼일체 실론 하에 있는 주적 삼적들처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 육체로 부활해, 육체가 죽어가지고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면 하나님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올 수는 예수님도 없지만은 오신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오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 생명이 되어야 되니까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있는 말씀처럼 4절 있는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생명이 그랬었겠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니까 생명 반드시 어디 안에 들어야 된다?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부활이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뭐가 됩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짱꽝이란 말이에요. 다 헛소용이에요.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사함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쭉 보면 주 목사님을 통해서만 이 내용을 연결해서 다 보니까 이야 큰일 날 뻔했구나. 뻗어가지고 내가 갔으면 3층째는 못 가더라도 그도 1층째는 갔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죠? 1층째를 갔는데 1층째를 갔다 할지라도 슬피 울며 이를 갈 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어저께도 설교하셨는데 보니까 이번에 설교는 제일 긴 시간 같아요. 3시간 가까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목이 잠겨서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못하면 이제 네 그만 끝내겠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너희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도록 주님 믿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음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그 감동이 목사님한테 전달된 것 같아요. 그 김국선 목사 나는 미팅이 끝나자마자 난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급해서 2층 화장실을 가느라고 막 먼저 갔어요. 근데 제 뒤에서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 누가 목사님이 찾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주 목사님이 예 목사님 예, 오늘 월요일 10시에 설교할 수 있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무뚝대로 주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이요. 노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준비됐다 안 됐다 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뭐 바빴어요. 그 설교한 내용 제목도 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방해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이 자리에 섰는데 이제 이위 이체까지 설명했고 그 다음 몸과 육체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리시니까 뭐가 됐다? 이위 몇 체다? 이위 이체가 되고 그래서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우편에 가신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늘 우편에 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원위치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가실 때는 그래서 혼자서 가셨지만은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미랄이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육체를 버려버리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으니까 아버지 속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도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그리스도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땅에 있는 티끌 못지않게 많은 그리스도를 만드셔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심어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여기서는 세상 나라는 누구죠? 불신자, 예수 없는 사람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 누가 줍니까? 주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된 그로서 내가 그다. 이사야 40장 4절에 마지막에 또 나요 할 때, 그가 나다 할 때 바로 이 그가 우리가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까지만요. 여기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몇이라고요? 셋인데 뭐다요?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은 결국은 아버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이나 23절 통해서 우리 연결해서 보면 다 짝 맞춰서 이 시간에 설명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바로 성령으로 오신다 할 말이에요. 이건 누구 안에서 얘기되는 것입니까? 믿는 자 안에서 삼일체가 된 우리가, 삼위가 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아버지로 얘기할 때 아버지가 몇 입니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몇이다? 삼위가 아니고 일이다. 따라서 성령은 삼위가 아니고 일이다. 아버지가 일이니까 일이다. 그 다음에 물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보니까 그 결국은 물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몇 입니까? 2위다. 그리고 피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피는 예수 생명을 얘기하는데 생명 피에 있느니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골로새 3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 내용처럼 그 피에 있다. 피가 우리 생명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이게 피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은 1이고 그 다음에 물은 2이고 그 다음에 피는 몇이다? 3이다. 내가 바로 3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나중은 맨 나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맨 나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된 바로 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주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 내용을 저도 그리스도라고 자꾸 인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 내용은 이번에 안 읽었어요. 안 읽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게 인이 박혀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 그리스도를, 여기서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 때, 이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맨 마중에 있을 그를 얘기하는데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제 삼층천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삼층천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야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또 온전하게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것은 권유입니까? 명령입니까? 성경 전부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거기 내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 목사님 명령을 하실 때는 참 인정머리 없는 분 같기도 처음에는요 야속하기도 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더라 나오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더라 어떤 천국 가라는 거예요. 삼층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채워주신다. 따라합시다. 죽는 만큼 생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다 삼층에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안에 간다고 하는 자들, 예수 안에 간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와 똑같이 행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만 하면은 실제로 삼층천에 들어가는 것은 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따는 당사인 줄 믿으시고 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삼층천에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는 복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전했습니다마는 아버지는 다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삼층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친아들 김국현 목사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